할렐루야. 오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무익한 종에서 그리스도의 형제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레몬서가 오늘 본문인데 약간 생소한 본문이죠. 빌레몬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로마서나 고린도서, 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등과 같은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내는 지극히 사적인 편지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에게 보내는 이 사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이 우리가 읽는 성경에 포함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편지 속에, 이 서신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한 참 진리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익한 사람. 참 좋은 이름 같죠? 그의 부모가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지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노예나 종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쓸모가 있어야지만 사용이 되어지고 쓸모가 없으면 버려지는 그런 물건과도 같은 취급을 받던 종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뜻일까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종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때문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도망친 오네시모를 이제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이제 빌레몬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그 용서해 달라는 그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빌레몬에 대한 칭찬을 먼저 하거든요. 빌레몬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1장 4절을 보면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빌레몬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에 대한 소문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인데, 그것이 무슨 소문이냐면 5절을 보면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나옵니다. 즉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 믿음과 사랑이 빌레몬에게 있다라는 소문이 들렸던 것입니다. 때문에 7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빌레몬에게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말이 되게 좋은 말인데 이 말에는 바울의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의도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의 시작. 혹시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 근데 지금 못 가고 있거든. 복음의 진리를 조금만 더 깨닫는다면 분명히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이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조심스럽게 운을 띄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는 그런 사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정말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의 신앙을 칭찬하면서도 더 큰 사랑을 깨닫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의 사랑에 아직 한 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굽니까? 바로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오네시모였습니다. 당시 도망친 노예는 무자비하게 매질을 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도망친 노예들이 한 가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주인의 친구에게로 도망을 쳐가지고 자신과 그 주인 사이를 중재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스승이자 친구였던 바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도망쳐온 오네시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여기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아주 좋게 봤나 봐요. 계속해서 이제 자신 곁에 두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오네시모와 온전히 동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용서와 허락을 받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러고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사도로서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너 오네시모 용서해라. 이렇게 그냥 사도로서 명령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쉽고 간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부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 14절 말씀에서 보듯이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령에 의한 용서가 아니고 또 강압에 의한 자비도 아니고 그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진정한 선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선에 속하는 것은 거짓이 없고 자발적이어야 하고 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선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2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회심한 주님을 영접한 오네시모를 향해서 자신의 신복이라고 오네시모를 소개를 합니다.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신복이라고 이게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어떤 아끼는 제자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을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복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의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서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계속해서 하다가 이 앞에 주어 있잖아요. 그는이라고 하는 이 주어를 좀 바꿔서 제가 좀 이렇게 말로써 되뇌어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듣고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내 마음입니다. 당신은 내 마음입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감정, 모든 기억이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기억 등 나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공간이 너라면, 이 공간이 너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어떤 뜻일까요? 그 공간 자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무슨 뜻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당신이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는 내 마음이다 라는 말은 너는 내 전부이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 당신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오네시모는 내 전부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은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제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서 자신에게 복음을 배우게 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시작.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로서 거듭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두게 하려고 잠시 떠나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어떤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씩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은데 이 사람은 자꾸 내 곁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죠.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배신하고 도망침으로 인해서 화가 나고 배신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믿음의 형제로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빌레몬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도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섭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용납하고 사랑하고 견딜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도망간 사람을 억지로 잡아오려고 합니다. 물론 한 영혼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오직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꾼이 되어야 하는데, 복음을 뿌리고 또 거두는 추수꾼이 되어야 하는데, 종종 도망간 사람을 잡아오는 추노꾼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억지로 잡아다가 그냥 예배 가운데로 던져 넣는 거죠. 억지로, 명령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모두 나에게 맡겨진 오네시모가 한두 명쯤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사람들을 추노를 해가지고 억지로 잡아다가 놓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오직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하며 중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일할 때 그 영혼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영원히 우리의 형제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일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인 다음에 다시 바울에게 보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역사 문헌을 보면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문헌에. 만약 초대교회 역사 문헌 속에 나오는 그 오네시모가 오늘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와 동일 인물이라면 빌레몬은 결국 어떻게 해줬다는 겁니까? 도망친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기꺼이 사역자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것이겠죠. 빌레몬이 보여준 그 사랑과 용서가 무익한 종에 불과했던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자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빌레몬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야, 도망친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해줬다고? 그리고 하나의 형제로 삼아줬다고? 그리스도인이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다르게 사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이란 기존의 상식을 뒤엎은 삶을 사는 것이구나. 지금까지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삶을 사는 거구나 하고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도망친 종, 그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바울에게 보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로 삼은 것은 상식을 뒤집어 엎는 일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어떤 혁명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았습니다. 예수께 붙잡혀 살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세상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비록 한 장짜리에 불과한 짧은 성경이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도망친 무익한 종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 도망친 자에 불과한 우리들이, 무익한 종에 불과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 때문이 아닌,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사랑, 자발적인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죄악으로 인해 갈라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중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이를 중재해 줬던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예수님께서 중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사랑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향을 떠나 장막을 치고 살던 아브라함이 먼저 알았고,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먼저 알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던 모세가 먼저 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구약시대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던 많은 선지자들이 알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셨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은 분명히 기쁨과 즐거움 속에도 있고, 분명히 또 많은 문제와 시험, 또 고통과 시련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인물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곳, 그리고 모든 시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무익한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차별과 불화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혁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존의 것을 부수고 복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마지막 22절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원래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갈 테니 숙소를 마련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혀졌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에 나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이라는 공간에 성령님이 오실 숙소를 우리가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것이고, 사랑과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내 주변에 있는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